이 시간 저희들이 여호수아서 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적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세상에는 자연 현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느끼고 함께 살아가는 이런 세상의 이치를 얘기를 하죠. 물은 그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위에서 낮은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죠. 우리가 밤이 지나면은 아침이 오고, 또 아침이 지나면은 이제 낮이 되어서 또 해가 져 밤이 되고, 이런 것들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또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이런 자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연 현상들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우주의 질서가 그냥 저절로 이루어졌다라고만 믿지 않는 이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세계의 우주 질서, 이 우주의 모든 것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있는 이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 질서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우주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주 질서와 반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가?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그분이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요.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게끔도 할 수가 있습니다. 폭풍이 막 일어날 때 잠잠하라. 그러면은 일어났던 폭풍도 순종하면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이게 기적이고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지만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는 넉넉히 그렇게 행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부정한다 그러면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는가를 깊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3차원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차원은 3차원을 넘어서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으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전지적인 그러한 능력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3장을 보면은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이 물이 가득 찼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곡식 거두는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바로 3월달, 4월달,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죠. 곡식 거두는 시기가요. 그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7월달에 절정을 이루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저기 헐몬 산에서부터 이제는 눈이 녹은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내려와요. 그래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갈릴리 호수로부터 다시 요단강을 꾸불꾸불 흘러가지고 사해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강이 바로 이 요단강이죠. 그래서 여러분, 헐몬산에서, 우리가 헬몬산에서 약 2,800m가 넘습니다. 그 위에 눈들이 쌓여 있는데 그 물들이 녹아서 계속해서 흐르고 이 곡식 거둘 때가 되면은 가장 많이 물이 흘러가는 때가 됩니다. 수심이 약 3m에서 4m 정도의 깊이가 되고 그래서 사람이 건널 수가 없어요. 물론 강폭은 위쪽은 좁습니다.
약 30m 정도 가량이 됩니다. 근데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한 4m 깊이가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물을 들어서니까 물들이 끊기는 거예요. 아래로 흘러가는 물들이 갑자기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말할 때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눈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3장에서 나타나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모든 우주 질서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실 수 있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바라볼 때요. 오히려 기적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느냐.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그렇게 지식이 있다라고 교만한 것이 오히려 기적이에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세미하게 확대해서 관찰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믿지 못한 것이 기적임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장시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신호가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맬 때를 말합니다.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가 시작할 때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지 마라. 2000규빗, 한 규빗이 45cm니까 2000규빗 끊으면 약 900m 정도 떨어져서 가게끔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보게 하기 위하여 떨어져라고 말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존중하고 거룩히 여기는 그러한 내용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움직일 때에 너희들도 따라해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가지 말고 언약궤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뒤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조급해서 사람은 점점 조급해지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막 조급해요. 그러나 앞으로는 세상이 그렇게 조급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앞으로는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요 배반하여 팔아요. 금방 친구가 되었다가도 금방 또 등을 돌리고 원수가 돼요. 왜요? 조급해서. 그리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이 말입니다. 막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고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빨리 서둘러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수하고 그러면서 허물이 있고 또 그러면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배반하여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고 허세를 부린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쾌락 사랑하기를 더하는 세상이 이제는 도래하고 그렇게 흘러감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에 메는 것을 보면은 그때 움직이되 가까이 가지 말고 약 900m를 떨어뜨려서 행진하라라고 여호수아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 말을 해요. 5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는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됨을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의 이 관에다가 패를 달잖아요. 그 패의 이름이 뭡니까? 금으로 된 패예요. 반짝반짝한 금으로 된 패에다가 무슨 글자를 새기냐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결하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성결한 자가,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하나님의 프로젝트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온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당시 성결하라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먼저 옷을 빨아야 됩니다. 더러워진 이런 세상의 생활한 가운데, 삶 가운데 있어서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어야 됩니다. 옷만 빨아 입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목욕을 해야 됩니다. 옷 안에 감춰진 몸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서 그렇게 성결하게 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즐거움, 즉 쾌락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지 사람을 향하게끔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결하게 할 때 이 세 가지 것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세겜 땅에서 베델로 올라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할 때도 너희들이 성결하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귀고리 이런 것들을 다 상술이 나무아래다 묻었잖아요. 이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즉 귀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었거든요. 우상의 상징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이 영원히 성결케 되고 또 그들이 목욕을 하고 옷을 깨끗이 빨아서 입고 베델로 올라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랬더니 다른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족속들이, 부족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야곱의 가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키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우리에게 늘 가르쳐준 말씀이죠.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런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 그 속을 비워서 깨끗하게 한 그릇. 그것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 주인이 사용하는 그릇,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함에 동참한 그릇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잔치가 벌려졌어요. 그럼 주인이 잔치를 벌렸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그릇이 참여하게 되냐 그러면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죠. 당연히요. 그래서 너희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인 너희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화평을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내일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너희가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결한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그러니 명령을 받자마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는 일어나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이제 세웠죠. 하나님께서 그거밖에 없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내가 사용하리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리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높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가 나와 함께함을, 내가 너와 함께함을 그렇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사용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적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손이 여호수아의 손을 붙잡았음을 그들이 목도하게끔 그렇게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사용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한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겠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오늘부터 너희를 시작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러니 너희는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그렇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 열방 반석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열방 반석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래서 족속들을 말합니다.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그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표징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게끔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게 되리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친히 쫓아내실 것을 지금부터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7년 동안 이 가나안 전쟁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오늘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것을 봄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삶 가운데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7 족속을 하나님이 친히 쫓아내심을 오늘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일들을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 땅에 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쪽 땅, 이스라엘이 지금 받고 있는 땅만 주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땅의 주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우주, 역시 너무나 우주가 크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지구만 하나님이 만들었죠? 아니요. 모든 땅, 모든 우주 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온 땅의 주, 그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비록 언약궤는 조그맣지만 그러나 이 언약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엄청나게 광대하고 크다라는 거예요. 온 땅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광대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여호수아는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밑에 13절도 마찬가지예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니 이런 자연현상이 어떻게 나타냅니까? 그 답을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온 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다 듣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연도 그 자연의 질서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게 되고 한 곳에 쌓여서 서리라. 아니 흐르는 물이 딱 서요. 한 곳에 쌓이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약 200만 명 이상이 다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물 한가운데 서고 있어요. 그래서 다 건너갈 때까지 물이 내려오지 않고 뚝 끊어져 서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2명이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그런 자리에 돌들을 취해다가 담에 갔다가 12개 돌을 두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여러분 15절을 보면은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무릇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성경은요 온전히 끊어졌다. 그리고 언제 멈췄다고요?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 멈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어떻게 흐르는 물이 힘있게 넘치면서 흘러간 물들이 딱 멈추고 끊어집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로 넘어올 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죠. 동일한 역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동일하게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는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행할 때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주라 하면은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우주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귀한 일들도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순종만 하면은 그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서 믿고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고 삶으로 행하는 우리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